녹화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셨다가 무덤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광명한 아침을 잘 맞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랍고 광명한 부활 생명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과 삶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부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물음에는 참으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 부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봄으로 인해서 질문 자체가 율법교사다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통달한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생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소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 가면 많은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영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소경,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소경이며 귀머거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이 율법교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분명 영생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다른 문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읽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실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도 할 때 이 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 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홀로스라는 단어는 숫자 100이 있으면, 나에게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써야만 비로소 성취되는 완전한 단어, 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율법에 쓰여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럼에도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호기를 부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여기서 그 사람은 율법교사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에게 여짜와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율법에는 분명 네 가지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니 이번에 율법교사가 또다시 호기를 부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서 호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예수님이 알려주면 내가 율법에 나온 대로 가서 그를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한번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갖고 확 그냥 사랑해 버리고 말 테니까 그냥 확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교사의 호기이고 우리가 옛 언약에 살아 있을 때 바로 이런 호기를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율법교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율법교사가 추종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개 되지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가 생명을 구해주는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 이게 그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아시리아인들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혼혈아가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개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생명을 구해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 열심히 이웃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가서 열심히 섬겨라 라고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첫째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생각,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아서 이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버려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 강해 설교 때 많이 봤던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부정과거형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늘 배웠듯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그 성구에서 예수가 무리를 보고 가지신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는 바로 그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대답으로 이렇게 물음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의 질문에 가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율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반드시 도와야 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이는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오히려 법을 갖고 있는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는가. 이것이 이 본절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만들고 섬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 나에게 와야만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을 갖는 자만이 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관심을 돌렸으면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를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2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옷이 벗겨 때려 죽을 것 같이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는 지금 살아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너는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죽을 만큼 얻어 터져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강도 만난 자임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명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율법교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웃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야. 율법교사야, 너는 강도 만난 자로 거의 죽어있고 누군가가 강도 만난 너의 이웃이 되어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은혜를 바라야 하는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인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강도 만난 네가 비로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누군가가 나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헤엄쳐서 물속에 빠졌는데 내가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헤엄쳐 나온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서 이제 더 이상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태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구원이라 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태, 내가 이제 더 이상 강도 만나 스스로는 내가 일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임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제 나는 나의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자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율법에 정한 대로 사랑해서 얻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자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총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부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율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하실 수 있으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냐면 너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이웃을 잘 섬겨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기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을 율법 교사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 한번 해볼란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읽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예수의 은총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가서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은총을 바라는 바로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그 예수의 마음을 비로소 품을 때 예수의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을 율법교사에게는 가서 자신이 마치 사마리아인 것처럼 가서 홀로스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스플링크니초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과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비록 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이 올라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의만 충만히 쌓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와서 남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게 되고 그들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어깨뽕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어주셨구나. 내가 이제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전심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와 연합할 때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교사는 끝까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37절에 이르되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에 끝까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도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아직도 유대인만이 오로지 선민이라는 그 사상에 젖어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힘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처럼 배척당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부활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참으로 강도 만난 자로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데 끝내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의 의미를 자기가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이웃을 찾아내서 사랑하려고 끝까지 홀로스로서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더욱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수님 오셔갖고 방방 뛰고 막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가서 턱을 고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부해가 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죄진가 갖고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하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로 족하다.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 뭡니까? 여기서 좋은 편. 아까 우리가 영생을 부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얻는 방법. 자, 지금 마르다는 율법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서 있는 사람의 대표적이고, 마르다는 지금 후자의 방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자의 편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종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단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열심을 내서 이웃을 섬겨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받아 보지 않은 자는 사랑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긍휼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참으로 크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분의 자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질 때까지 이 주막 주인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올 때 전부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막 주인에게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강도 만나서 이제 다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일평생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2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맡기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